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보면 이 과를 공부하기 전에 신약 성경을 대충 훑어봐라. 그 기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승천 후에 처음 20년 동안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그때만 해도 구약 성경이 성경 전부였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 플러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들었던 제자들의 증언.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마태가 이런 걸 썼구나, 베드로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때는 실제로 베드로가 눈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랬어 저랬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 생생한 거지. 생생한 말이지. 그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뭐라고? 타이밍이 너무 그래 같이 시작하자마자 간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수고해. 다시 사과. 신약 성경 믿을만한가?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에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걸,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나와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이제 그게 글로 이제 남기고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성원들이 다 알게 될 때까지 돌아가면서 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서신서들이 그때는 인쇄나 뭐 이런 게 다 부족했을 텐데 바울 선생님이 편지 보냈어. 그러면 읽고 또 예배 시간에 같이 앞에서 또 낭독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들었을 거다.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은 뭐 진실로 뭐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 게 들어야 되니까, 들려줘야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강조할 때는 그렇게 진실로 이렇게 써가지고 들을 때 사람들이 더 다시 한번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점점 모여서 책들이 모여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지금 우리가 27권, 신약 27권이라고 말하지만 훨씬 더 많은 책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많은, 뭐 너도 나도. 게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100년 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데 막 기억을 하면서 그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막 상상력을 붙여가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거야, 이제 진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서 약 한 200년 정도의 시간 안에 성경이라는 게 이제 갖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27권의 책이 결국에는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수님한테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성경이 정경이 됐다 그러는데, 그거를 정경이 된 과정은 뭐 역사를 찾아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 보시면,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사도들에게 뭘 하시냐? 진리의 성령이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약속하죠.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다. 그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15절 끝에 나와있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리스도의 것을 알리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뭐겠어요?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실 것이다. 네.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알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영광을 알린다,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쉽게 만약에 어린이들에게 설명한다면 본색, 정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정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사도들은 그 당시에 모든 진리를 알 수 없었을까? 왜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없을 때는 성령의 영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육적인 머리로 이해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죠? 사도들이 왜 그 당시에 모든 진리를 알 수 없었을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뭘 얘기했어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뭐죠? 그게 뭘까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걸 증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죠. 그 자체 안에 이미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가 왜 죽어? 우리가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한데 우리 대신해서 죽어.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셨는가?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쭉 가서 끝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셨죠. 그냥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우리가 뭐 성경에 12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증거한 사도들을 선택하셨는가? 사도들은 이 기준이 여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증거할 사도들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중에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선택하신 게 그게 사도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꼭 여러분들 체크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공생애, 죽음, 부활 이것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 이게 사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도의 기준이 또 나와 있는 군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원래 제자가 12이었죠. 12명.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몇 명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제자 몇 명 남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몇 명 남았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잖아요. 11잖아. 근데 성경 어디에서 그 부족한 한 자리를 채워? 어디 나온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원래 17절에 이제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했을 때 그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21절 이러함으로,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 기준 뭐라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지켜본 사람, 눈으로 본 사람, 그리고 함께 같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요. 그 사람이 23절에 뭐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왜 한 명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한 명을 더 세웠을까요? 다시 세웠을까요? 왜 12를 만들었을까요? 왜 12를 만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다른 거 하기 전에,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아직 초대 교회가 막 이제 시작되기 전이잖아. 근데 모였을 때 왜 한 자리 빈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 굳이 그 뒤에 뭐 마띠아 이름 뭐 어디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을 왜 세웠을까요? 왜 12를 만들었을까? 왜? 소수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네, 해주세요. 약수가 제일 많아서.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야?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12지파죠. 12지파.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를 상징하는 거죠. 12이라는 숫자. 그래서 구약 교회는 12지파, 신약 교회는 12제자. 이렇게 이제 상징하는 상징. 그 상징을 위해서 좋은 접근이었는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게 그게 사도고,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고. 그러면 지금도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누구 사도 있어요? 사도 박신호. 비웃네?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교파 중에는 사도라고, 누가 사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비주의 성향을 가진 교파들 중에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또 사도가 뭐 이번에 뭐 100명 세워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도 있어요. 근데 사도는 필요가 없어. 왜? 사도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성경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의미적으로는 주님의 제자, 뭐 적극적인 제자로서 뭐 사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사도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죠. 다 써졌잖아요. 완결됐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이번에 집회 갔는데 거기 사도 누가 오셨다고, 여기 케냐에서 사도님이 오셔가지고 예언하셨다고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mormon교가 사도 그러잖아요. 몰몬교랑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주 가까이 있어요. 기독교 교계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굉장히 그런 집회, 특히 찬양 집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 성향이, 어노인팅이나 이런 팀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전도단 뭐 이런 분들 다 좋아하는데 그런 성향이 있다. 뭐 그 집회 갔다가 갑자기 사도를 세운다 그러면 나오세요.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9장 3절과 6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어떤 점에서 사도로 적합했는가? 이게 뭐냐면, 지금 앞에서 사도의 기준이 뭐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잖아. 바울은 안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시대도 다르고. 자,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뭐 제자로서 이렇게 사도라고 하고 다니면 교회 안에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사도 맞아? 너 예수님 계실 때 나 못 봤는데, 베드로랑 너 같이 있는 거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게, 바울은 계속 가는 데마다 그걸 증명해야 돼. 난 사도야, 나도 사도야, 나도 사도로서 부름받았어, 이랬어야 돼. 왜냐? 바울이 그럼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냐? 언제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사도로서의 자격이 되는데, 바울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가는 길에 나타나죠. 그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뭐 하러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에 왜 갔어요? 다마스커스? 뭐 거기에 왜 갔어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어. 근데 딴 사람들한테는 빛만 비추고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바울에게만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게 말씀의 은혜가 되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왜 나를 괴롭히니?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다 이래요. 근데 이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거야. 여기에 나는 예수다 이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이라는 표현 유대인들은 안 쓰는 표현이에요. 왜? 왜 안 쓰죠? 나는이라는 표현을 유대인들 왜 안 쓰죠? 근데 나 왜 존댓말로 시작하지? 나 얘랑 얘기하다가 존댓말로 말해. 나도 모르게 존댓말로 말하고 있네. 왜? 그렇지 않아? 나 지난주에 그니까 뭐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어. 그래. 나는이라는 표현을 왜 안 쓰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셔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그랬더니 나를 보낸 분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안 썼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걸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나는을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의미한다고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경험한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직접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그 밑에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셨는가.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을 해. 바울이 방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던 그 부분을 말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와있죠. 그래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셨는가? 증인의 권위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중간에 나와있죠. 종과 증인의 권위를 예수님이 직접 부여하셨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거룩한 백성의 기업을 얻게 하는 권위를 직접 줬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걸 해명해야 돼. 여러분 저는 박해자였지만 이런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부터 설교가 시작해요. 그 설교 얼마나 길었겠어요. 간증부터 해야 됩니다. 바울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는 설교의 처음에 내가 왜 사도인지를 설명해야 돼. 얼마나 길었을까요 설교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위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신약 성경의 저술 연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1세기 그 100여 년 사이에 이제 완성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첫머리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가 전파한 것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는가? 갈라디아서. 여기에서도 이것도 인사말이거든. 초반에 이제 보통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쓰잖아요. 여기서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여기에서도 지금 자기의 권위의 근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는 받았다. 제발 그만 좀 해. 나 논쟁 그만해 이제. 나 자격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 근데 바울 혼자 그렇게 떠들면 안 되잖아요. 누가 증언을 해줘야 되잖아. 누가 뒷받침해 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베드로가 증언을 해주죠. 바울의 글에 대해서 베드로서에 뭐라 그래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글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썼어. 베드로는 신약 성경을 억지로 풀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이 말 안 한 데는 안 가는 게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이다, 신학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멈춰서리다.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자세입니다. 말 안 했는데도 막 가가지고 공룡은 왜 안 나오냐, 빙하게 넣었더니 뭐 이런 거 너무 들어가면 이상한 데로 가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권위의 근원은 누구인가?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안 밝혀져 있습니다. 뭐? 4번이 스스로 멸망.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과자 먹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했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모릅니다. 근데 저자가 말한 권위의 근원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권위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건 제가 작년에 동방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억 안 나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착각했었어요, 초반에. 근데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써요. 우리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안 쓰고 예수님의 종.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잖아. 근데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소개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나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걸 쓰긴 한 건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야고보 동생 찾아가서 동생아 형 진짜야. 그래서 이렇게 짠 나타난 거지. 형 진짜네요. 그러면서 이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서신서를 기록한다고 주장하는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이거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관하여는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건 한마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예수님을 나는 눈으로 봤고 예수님 만져도 봤고 밥도 같이 먹어봤고 예수님 옆에서 잠도 자봤고 예수님 화장실 가지고 담 들어가 봤고 막 그러면서 나 예수님 생생하게 알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서신서를 기록한다고 주장하는가? 직접 보았다. 직접 만진 생생한 체험자로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보다 확실한 건 없지 사실. 그죠? 먹어봤어? 만져봤어? 만나봤어? 그거지. 예수님 뭐 좋아하는지 알아? 예수님 뭐 반찬 뭐 안 드시지 알아? 다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 이거 못 이기지 이런 사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똑같은 요한이 쓴 건데 여기에는 뭐라 그러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를 보내어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 유다,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역시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 형제들은 형을 그냥 의심하고 귀신 들렸다고 막 그러고 뒤에서 욕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한 그 자세, 태도는 앞으로 이제 이 서신을 쓸 건데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말에 난 순종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이 성경,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내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적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하려고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으며 그 가르침의 권위의 근거 무엇인가? 베드로야말로 찐 증인, 절친 이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혼나기도 혼나봤고 예수님 화난 얼굴도 봤을 거고 그죠? 발도 예수님 발도 막 닦아주고 예수님 손이 많이 거치셔요. 뭐 이런 것도 다 아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너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 나 예수님 다 알아.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어떤 모습까지 봤어요? 어떤 모습? 제일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봤지. 어디서? 성경을 전혀 모르네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 아차산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가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거야. 근데 그 변형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감추었던 예수님이 짠 하고 자기 모습 보여준 거야. 그 예수님의 실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막 자기도 모르게 우리 여기서 천막을 치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말이 그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가 조사온이. 여기서 천막을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님이 거기서 막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대화를 거기서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이지. 구약 성경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처음 듣는 거 같지 다. 성경에 나와. 성경에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본래 모습까지도 눈으로 직접 본 게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좀 가방끈만 좀 길었어도 조금 먹물만 조금 더 있었어도 이게 서신서를 훨씬 많이 썼을 건데 어부 출신이라 약간 떨어져. 예. 초졸이다 보니까 이제 초졸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홈스쿨링인지 모르겠는데 떨어져. 그래서 서신서가 너무 2개밖에 없어. 설교는 기가 막히게 했을 텐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썼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요거는 읽어봅시다. 근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정체라고, 실체라고 해석하고 이제 번역해서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정체를, 하나님의 정체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빛을 비추셨다. 껌껌한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이 쫙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조명을 탁 켜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빛을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빛을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 마음, 빛을 비추셔서 깨달아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워지는가? 어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은 뭐예요? 신약 성경. 선지자들, 구약 성경. 신약과 구약의 터, 바탕 위에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우리 신자들이다. 교회다. 그게 교회다. 다음 장에 나와 있죠. 설명이. 그리고 그 터를 지탱하는 게 누구예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안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방금 내가 적어놓고 지금 써 있는 줄 알았네. 그렇게 하면 요 것까지. 자, 여기 적용의 두 번째 보면 절대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 속에서, 그죠?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거든 사실.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어. 뭐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얘 입장에선 그게 정답이었던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해. 영화나 문학이나 모든 문화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 쟤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때 그 사건 다시 막 다 뒤집어가지고 그때 그 사람에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죄의 개념이 약화돼. 왜? 예전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벗어나면 죄였는데 지금은 다 저마다 사정이 있어. 이렇게 가니까. 그게 좀 더 부드럽고 그게 좀 더 그런 것 같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굉장한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따라야 돼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 생각이고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나는 달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해줘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가진 중요한 고민인 거죠.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청소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아들 가르치면서도 내 아들이지만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얘가 뭐 깨달아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지. 쟤한테도 비춰달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순원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